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 성경 408쪽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8쪽 정도, 사무엘상 1장 1절로 9절 말씀. 마스크 안 쓰신 분은 마스크 쓰시죠? 자,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스보미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부인나라. 부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부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이제 신약을 11월 달 하고 이제 12월 한 달은 또 구약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의 그 구성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거의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까지 보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본 성경에서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을 간추려서 쭉 해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사역을 우리가 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사무엘서가 상과 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성경은 이것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우리는 상과 하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성경은 사무엘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과 하로 나눈 것은 우리가 70인역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그걸 따라서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 이렇게 나눠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구약을 쭉 봐왔지 않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350년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 주제가 바로 이 사무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 상서는, 우리가 보는 사무엘 상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너무 유명하죠. 잘 알죠. 사무엘과 또 초대왕인 사울왕과 그리고 이대왕인 다윗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 사무엘 상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개괄적으로 오늘 사무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인데,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 신과 소통하고 그 신에게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줄 알고 이렇게 소원을 빌고 또 그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우상, 이 신들은 눈이 있어도, 조각해놓으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이 없는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고 죽어있는 그 신들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신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위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그런 기도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이 참 기도이고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이 순간도 관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 믿어지지 않겠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다. 시편 96편 보십시다. 시편 96편 5절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873쪽 시편 96편 5절을 보십시다. 찾았습니까? 시편 96편 5절 873쪽 시작.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5편 3절로 9절을 보십시다. 시편 115편 3절로 9절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시편 115편 3절로 9절 천천히 뜻을 음미해가면서 읽읍시다. 찾았죠?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과 관계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가 어디 사느냐?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 쪽에서도 에브라임은 아주 산지로서 아주 높은 지대, 그런 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이면서 또 아내가 둘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한나가 보통은 본초고 분인나는 첩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식을 아직 못 낳았습니다. 분인나는 엘가나에게 자식을 낳아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시대는 아주 믿음이 참 영적으로 참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아주 혼돈된 그런 시대에 있지만은 믿음이 좋은 엘가나는 1년에 3번, 매년 3번씩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어디예요?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실로의 성막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매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엘가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 엘가나는 특히 한나를 지극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준 분인나는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지극히 시기를 해서 한나를 아주 괴롭힙니다. 말씀대로 격동시킵니다. 6절 말씀처럼 격동시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1절 보십시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수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현손이라는 건 뭐냐면 손자의 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손자의 손자. 따지면 거의 막 고조 정도 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손이라는 것은 손자의 손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엘가나의 족보예요. 즉 사무엘의 족보인 거예요. 이 족보를 보고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계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그 족보가 간략히 소개해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왜 엘가나 즉 사무엘 아버지의 족보를 소개시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레위 지파로서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조금도 신분에 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에 흠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도 역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신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신분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족보가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이유는 그 시대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 당시 엘가나가 살았을 당시
즉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예요. 뚱뚱한 엘리. 그 아들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타락했냐면은 그 뒤에 쭉 2장 12절부터 쭉 나면 사무엘서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인지 제사장의 아들로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 제가 그 제목이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불량자인지.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가 끝나는 그 즈음에 대제사장 엘리도 타락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홈리와 비나스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2장 25절에서 작정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서 2장 25절 끝에 처음부터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서 2장 25절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과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곧 죽이십니다. 언제 블레셋과 싸워서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넘어져서 뚱뚱해서 넘어져서 이 문지방에 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실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그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실로에 가서 매번 제사를 드리는 엘가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무런 신분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장 1절에 엘가나의 사무엘의 촉구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쭉 넘어가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말이죠. 족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족보, 유사님 족보 봤어요? 예, 우리도 족보는 있어요. 옛날에 그 누런 족이던 거, 요즘은 이제 인쇄를 잘 해가지고 나오는데, 옛날에는요,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뭐 별로 신세 사람들은 우리 아들들은 족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세상적인 족보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32장 불렀잖아요. 기록되었을까?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가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장비사님, 어때요? 우리가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었죠? 맞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족보에 기록해 놓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돼요? 보십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그것은 저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찾으십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성도들은 곧 뭐예요? 곧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까 이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아들이라는 것만 인정받았지.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해 놓으셨는지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신약성경 110쪽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532장 부를 때 기록되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기록되었다. 이미 기록하셨도다. 거기에 자 532장 한번 보십시다. 532장 찬송가. 찾았어요? 거기에 구름 같은 이 세상 밑에 뭐라고 성경 말씀 써있죠? 532장 찬송가. 안 써있어요? 구름 같은 이 세상 제목 밑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안 써있어요? 써있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인정받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족보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한나가 지금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한나는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태를 닫았습니다. 1장 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태를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뭐 옛날 우리 이시 조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시집 와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죄로 여겼잖아요. 또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시편 127편 3절 5절을 보면요. 전통의 아들을 화살로 묘사했어요. 그 전통의 화살통에 많은 것을 축복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축복을 알았어요.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믿음이 좋은 한나는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 후처인 분이나가 한나를 얼마나 격동합니까? 6절에서 격동했다고 했었습니다. 이 격동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키아사타란 말인데 이게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늘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따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의 마음을 표현할 때 웨키아사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정도로 한나가 마음이 격동하고 참으로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그 불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동네 사람들도 아유 저 참 한나가 그
애를 못 낳고 있으니 얼마나 속으로 그 동네에서 엘가나를 향해서 한나를 향해서 수근수근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한나가 저주받아서 그렇게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수근거림, 이것은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저주를 받았다면요, 한나가 저주를 받았다면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주었습니다. 3남 2녀를. 2장 21절 보십시다.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서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3남 2녀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잉태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은 한나를요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고통, 한나의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축복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십니까? 고난당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견디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견디십시오. 왜? 고난은 축복을 향한 터널일 뿐입니다. 그 터널을 지나보십시오. 밖에는 환한 태양이 비치는 그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잠깐의 고난의 터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말이죠. 보십시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자마자 많은 자녀를 주셨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하면 한나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산에 올라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겠습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한나에게 이렇게 3남이녀 사무엘을 주셨다고 하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이를 많이 주시고 남편의 사랑을 받게 했다면은 아마도 한나는요 기구만장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기구만장했을지 몰라요. 자식이 많이 낳았지, 남편 사랑받고 있지, 그렇잖아요. 아마도 한나는 잠언 3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마도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교만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그 고난, 축복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고난은요, 우리 사람을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어려우면 겸손해집니다. 그러잖아요. 고난당한 사람이 여기저기 참견하고 그 머리 쳐들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고난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12절에서. 고난은 뭐다? 아니, 겸손은 뭐다? 겸손의, 아니,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또, 겸손은요, 아니, 고난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안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9편 7절에서 하나님은, 아니,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뜻이 뭔지 해야 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도 하나님 제게 유익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 고난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요.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찾았죠?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여러분, 연단은요, 연단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 그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환난이 인내.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요, 그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정금같이 튀어나와서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아까 고난은 잠시 잠깐의 터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체험해 보시는 그런 체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면 아무리 사탄이 이웃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 그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분인나는요. 자신을 못 낳는 한나를 격동을 시켰어요. 한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한나를 좀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한나를 약 올리든가 했겠죠. 동네 가서 소문 내고 말이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한나는 번민이 심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이것은요,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약해져 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라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확신이 적을 때 사탄은 공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사탄은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사탄은 기회를 잡고 이때다 하고 우리를 적동시키는 거예요. 마치 부인나가 한나를 적동시키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처럼 적동시키고 우리를 틈만 나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사탄의 꼬임을 받고 사탄이 우리를 격동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다. 됐습니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면 우리가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격동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반대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바로 오늘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 증거예요, 그게. 한나는요, 부인나의 그 격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요, 소망하면서, 아들 낳을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기시게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또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돼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왜 우리가 이기고 왜 우리가 주시는지 로마서 8장 37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들은요, 사람의 사랑,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요, 부인나의 그 격동함으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울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7장 1절 찾았죠? 사무엘상 1장 7절 408쪽 시작.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부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부인나의 그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식음을 전폐하고 웁니다. 그러자 뭐라 그래요? 8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여러분, 당시에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요, 한마디로 여인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엘가나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거 보면은 한나가 남편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을 참 잘 만났어요. 자식을 못 낳는 아내에게 내가 당신이 낳은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애처가예요. 애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은 한나가 울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울지 말고 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울고 또 울었어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나는 울은 거예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남편이 사랑하고 애끼는데도 한나가 흘리는 그 눈물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크고 좋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나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있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아내를 잘 만나서, 남편을 잘 만나서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저 보세요. 다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반대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십니까? 또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불행합니까? 어떤 거예요?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시고 또 부모 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무리 부모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인 것을 아십시오. 이것을 인식하는 성도가 은혜롭게 살고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다 라는 것을 아는 성도가 그의 삶이 은혜롭고 그의 삶이 평화로운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사사시대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왕정시대, 즉 사울과 다윗을 세워서 왕정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촌사람이지만 신앙이 좋은 엘가나를 택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이끌고자 하시는 거예요. 처럼 하나님은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달것없다 할지라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 엘가나,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이에요. 그 땅에 레위 지파인 이 엘가나 가족이 사는 거예요. 레위인으로서 그 산지에서 어떻게 보면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 믿음이 신실한, 매년 하나님의 명령대로 3번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하는 엘가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부담것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굳은 믿음, 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엘가나처럼 기도하러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사무엘 상서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1장 1절에 엘가나의 축복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족보에 올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은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